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랑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논쟁은 가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정말 쓸데없는 논쟁도 훨씬 많은데 요게 그 아무 가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쓸데없는 논쟁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때 아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에 반응해 주셔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더니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크리스찬에게는 기도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기도가 보여줘요. 그 사람 잘 나가고 있고 안 나가고 있고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기도가 보여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기도가 죽은 사람은 어쨌든 죽은 크리스찬이에요. 기도가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요번 고난주간, 요번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꼭 기도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좀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짧게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꼭 그 새벽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진짜 기도의 도전을 한번 받아야겠다 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꼭 이번 주간은 기도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용히 한 가운데로 지나고 계신가?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는 오히려 사람들한테서 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또는 논쟁이 아니라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진행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넘겨진다는 것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뜻해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처분에 맡겨지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지고 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좀 조용히 서로 보고 이런 거를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정신없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뭐 악기도 좀 빵빵하고 기도도 막 주여 하면서 정신없는 거.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냐 저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놓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를 볼 수도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도 약간 그냥 좀 미친 듯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손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팡팡 울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자기가 뭘 찬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조용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뭔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신뢰한다는 건 내 삶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32절이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이구. 깨닫지를 못하니까 겁이 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왜 무서울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고 묻기도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왜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리고 그 결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 내게 주어진 과정에서 벌벌 떨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아본 사람은 남들 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겁이 나니까. 남들 하는 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더 두렵게 합니다. 더 두렵게 해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식대로 사는 게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만 계속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두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그냥 논쟁, 자기 관심사 가지고 논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33절, 34절이에요.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뭔가 길에서 서로 토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 논쟁한 내용이 누가 크냐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면 분명히 뭔 일이 생길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면 분명히 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큰 지도자가 되실 게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 오른팔이 될래? 누가 왼팔이 될래? 누가 수석이 될래? 누가 총괄이 될래? 제자들도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에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에서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통치자들, 귀족들, 고위 제사장들,
또 권세, 영향력을 가진 유력 인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라고 해서 꼭 first는 아니고요.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첫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은 정반대로 아무 지위도 권세도 특권을 갖지 못한, 그래서 멸시받고 또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첫째는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끝은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첫째가 왜 되려고 그래? 너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이런 게 없어요. 첫째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고 힘이 있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제가 무슨 첫째가 되겠어요. 전 다 내려놨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말만 그렇지 속마음은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되게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사실은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향력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를 진짜 포기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끝인데 영향력 없는 사람인데. 최소한 우리 가족만큼은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어. 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로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이고 싶냐? 그럼 끝이 되어야 된다. 무시당하기 싫으냐? 그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 있어라. 그리고 이것을 섬김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죽음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잘하려다가도 수틀리면 뒤돌아서는 사람이잖아요. 뭐 좋을 때는 주님 했다가 그냥 아니면은 그냥 땡, 난 몰라, 나중에 봐요. 무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무시당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배신당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큰 섬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3절 섬김에 대해서 볼 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까지.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는 섬길 때 이렇게 잘 안 섬깁니다. 어려워요.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난 거, 내가 잘하는 것만 눈에 크게 보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는 사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보다 좀 못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못한 사람을 내가 좀 땡겨줘야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좀 못난 끝판왕으로 그때 딱 샘플로 든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렇게 문화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으로 좀 안 여길 때입니다. 물론 자기 새끼 귀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 자체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하고 애들 인권이 커간 거 얼마 안 됩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학교 교육 우리 지금 뭐 초등학교는 당연히 모두가 하는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때는 다 그냥 무시. 애들은 가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로서 애들을 섬길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넌 많이 모자란 애다. 넌 내 손길이 없으면 죽어. 어디 까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못난 거를 지금 이거 하나하나씩 깨우쳐줘야 돼. 이 모자란 거사.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섬김 아닙니다. 이거 섬김 아니에요. 자녀를 섬기는 것은 자녀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자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자녀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어요. 내가 다 섬김 아니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좀 리드해서 선도를 해야겠다. 물론 부모로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양육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감사하고 아이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얘가 나보다 낫다고요? 얘가?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힘이 없는 굴종하고는 달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다른 사람 밑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좀 섬기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상을, 돈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잘 이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사랑하는